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참여한 우리는 예배자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또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학생은 학생다움이 있어야 돼요. 학생이 학생답지 않으면 참 그것만큼 보기가 힘든 경우가 없을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 또한 성도다워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던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성도다움, 그 교회가 교회다움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을 받은,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누가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필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날,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성도들로, 그런 성도들로 구성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움이나 성도다움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되 2장부터 4장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자주 찾아봐야 돼요. 자주 읽으셔야 돼요. 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숫자적으로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순수함이 있었어요. 불순물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도 순수했고 교회의 어떤 구조도 순수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순수했습니다. 아마 그 기간이, 그렇게 순수했던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1년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련을 맞게 됩니다. 박해를 받게 되면서 그 기간이 끝나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 사실 흠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흠이 없는 성도 또한 없습니다. 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 교회가 교회다움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 겁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 No.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성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교회, 내 마음대로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을 바꿔야 되죠. 무슨 공동체라든지 무슨 뭐 동호회라든지 이름 바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상적인 교회, 교회다움, 성도다움이 어떤 것인지 자, 그것을 이해하는 열쇠를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이다. 이것이 교회를 이해하는데 가장 유일한 열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없애버리면 초대교회, 초창기의 그 순수한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 성령 충만, 이것이 교회다움의 열쇠다. 성도다움의 열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강림,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모여서 다른 방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 온 천의 정가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잡히지 않았습니까? 협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협박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렇게 초라했던 제자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당당하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했죠.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한가운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1절 보아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그들이 풀려났어요. 베드로 요한이 풀려나서 그들에게 된 일들을 말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 박해를 사라지게 하시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박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마치자마자 모인 곳이 진동을 하면서 다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4장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이 특별한 용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다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도대체 그럼 뭐가 성령 충만일까요? 무엇을 놓고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 머리에 임했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 외에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령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겠지만 오순절처럼 임하는 역사는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막 기도를 마친 다음에 막 건물이 흔들리면서 성령 충만했던 그런 기록들도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앞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했던 역사는 계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그런 성령 역사는 없었지만,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성령 충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성도다움이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 하나가 뭔가 하면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인가, 성령에게 사로잡힌 교회인가. 자, 이거를 놓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인가, 성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교회인가를 보면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힌 자인가, 사로잡힌 교회인가, 또 하나 성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가, 복종하는 교회인가. 이런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우리가 스스로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성령에게 사로잡힌 자인가? 성령에게 절대 복종하는 자인가? 우리 교회는 성령에게 이끌리는 교회인가? 아니면 절대 복종하는 교회인가? 그거를 여러분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다움을 자꾸 추구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온전하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온전함, 완전함을 자꾸 추구해야 됩니다. 내 신앙 구원받으면 끝이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성령에게 이끌리고 있는가, 성령에게 이끌리는 교회인가, 복종하는 교회인가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자, 우리 예찬이, 상엽이, 저 아이들을 놓고 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있구나, 뭘 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에게 사로잡혔는가? 성령께 복종하고 있는가? 저 아이들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요, 이것 말고 뭐 방언에서 성령 충만, 그런 거 성경에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그 사람이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인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들을 복종하고 있는가, 그게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이, 저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고 성령에 복종하는 교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욕. 하나는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 두 가지는요,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육체의 소욕이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더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내가 더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보시면 내가 성령에게 이끌리고 있는가, 성령에게 복종하고 있는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느 쪽에 더 집착이 큽니까? 성령께 이끌리고 있습니까?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에 더 이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거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여러분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에게 이끌리거나 성령에게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면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비록 그 사람이 무슨 독특한 체험을 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내가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잘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내 육체를 따르고 있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없죠.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살죠.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나의 구원자를 믿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나에게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나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다 있다는 거죠. 목사님 저희도 있어요. 우리 안주집사님도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그런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우느냐 라고 질문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가려고 하는 그런 육체 소욕을 따르는 성향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 놓고 돌아보면서 뭐예요? 성도기 때문에 양심에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렇게 약하고 저렇게 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래 놓고 어떻게 해요? 또 계속 반복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분명히 여러분 3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 뭐가 회개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그런 회개를 계속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또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어야 가능해요. 오늘 여러분 사도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자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했다라는 기록들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그 말은 한번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그 성령 충만함이 그대로 지속되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배터리 한번 충전해놓고 나면 어떻습니까? 빵빵해진 그 배터리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듯이 이런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예요? 또 성령 충만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그럼 육체의 소욕에 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밤에 자려고 할 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5만 가지 생각 이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 생각을요,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생각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끝간데 없이 가요. 그러다 보면 불신앙의 그런 세계까지 막 가요.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여러분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인가, 여기에서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많이 흐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시다가 잠자리에 든다.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성도라고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도 오만 가지 생각,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생각, 그런 생각으로 내가 잠자리에 든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다움을 잃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순수한 그 상태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요, 목사라도 도대체 내가 목사인지 믿는 사람인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직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져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도 성령 충만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될까? 무의식적인 세계에서까지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됩니다. 자,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수술했죠.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했단 말이에요.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혹시나 마취를 했는데 제 입에서, 목사라고 하는 제 입에서 불신앙의 말이 툭 튀어나가거나 그럴까봐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마치고 깼을 때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이상한 말 안 하던가요? 물었더니요, 감사하게도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제 무의식 속에 툭 튀어나오는 말이 주여, 주님이었다면 이게 뭐예요? 무의식 속에서도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는 성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한 성령의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무의식 속에서도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 같은 목사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성도들일 수 있지만 제 아내, 제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볼 때, 제 아내가 볼 때, 아이고 쟤네가 무슨 목사라고. 가끔씩 제가 여러분 무슨 말을 던지면 아이들이 그런 말이에요. 아빠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요? 목사인 저도 그런 부족함이 있어요. 비난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무의식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누가 충만합니까? 하는 말들이 다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해 표가 뭡니까? 예수 동행, 예수 충만, 예수 기쁨.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은 충만해요. 예수님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은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앞뒤 문맥을 놓고 보면요, 이게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라, 그런 말이 1도 없어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거예요. 그 전체를 놓고 성령 충만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매일 기도하는 생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이게 이런 성령 충만이에요. 늘 예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내게 구원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떤 뭐 특별한 체험,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 내가 이런 체험, 이런 능력을 한번 가지고 싶다. 근데 그 주어진다 그러면요,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능력을 행하거나 기적을 행하는 그 일은 내가 그것을 원할 때 사탄이 줄 수도 있어요. 마귀가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전체에 뭡니까? 성령께 복종하고 이끌리고,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지 특별한 체험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한 체험은요, 성령이 주시면 받는 거지 내가 받고 싶다고 막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이러면 성령 충만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가 마귀가 주는 마음인가 구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첫 질문으로 가볼게요. 처음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고 어느 걸 따르고 있는지 구분이 어려워요, 쉬워요? 자,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 집사님 어때요? 쉽습니다. 자,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성령에게 이끌리고 있느냐, 이것이 성령 주신 마음이냐 아니냐,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있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느냐,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 그 성령의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처음에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데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소욕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원하시는 쪽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자꾸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령이 주시는 소욕이 있는데 그걸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에서 자꾸 소외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 성령이 그런 마음 주실 때 아멘으로 받는 거죠. 받는 거죠. 여러분, 교회다움, 성도다움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다. 자, 그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이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게 뭔가 하면, 자, 오늘 32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32절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렇게 해요.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 성도다움은, 교회다움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아주 탁월한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데, 유지하는 데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데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일에, 한 마음을 품는 일에 그냥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들이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런 무리들이 대부분이었다니까요. 그들에서 갓 예수 믿고 그들이 교회인들이 되었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힘써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겸손. 모든 겸손으로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됨은 깨집니다.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는 거예요. 했잖아. 상여가 우리 황 집사님이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전화 안 받으면 열 받겠어 안 받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놓고 온유하거나 오래 참지 못하면 끝나버리는, 관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 보세요. 겸손, 그리고 온유함, 오래 참아. 그리고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용납하는 거예요. 아, 그들의 연약함을 용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 보면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져요. 우리 상민이는 부모의 심정을 잘 아나 본데. 자, 여러분, 부모님의 수준으로 자녀들을 자꾸 우리가 대하면 자녀들이 용납이 안 됩니다. 나도 저 나이 때는 어때요? 어쩌면 지금 아이들보다 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 하나 되게 힘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 연약함까지도 용납하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가지고, 집사가 되어가지고, 장로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말을 내뱉는 순간 교회 하나 되면 깨어집니다. 용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목사인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과 비교해 참 뭐야 저게 뭐야. 근데 그것까지 이렇게 용납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에베소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심사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성도, 성도다움, 교회다움은 무엇에 있다? 성령 충만하되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더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재구시를 한다 해도 하나 되지 못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점점 커가는데 거기에 무슨 파벌이 있고 무슨 싸움이 있고 이거는 여러분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작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지키면서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해가는 그런 우리 예력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하나 교회다움, 성도다움. 자,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은 사랑의 봉사를 하게 합니다. 사랑의 봉사를 하게 해요. 자,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래요. 부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았을 때 사도들이 그들이 나누어 줬다 그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 거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긴 거예요. 내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사도들이 볼 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봉사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것이 아니라 이거 주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다움, 성도다움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제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없으면 여러분 재산도 없어지고 우리의 모든 보장된 삶 자체가 무너집니다. 어느 나라를 보아서 알 수 있어요? 북한을 보아서 알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들 한꺼번에 다 거두고 가시면 우리는 끝이에요. 아무것도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랑의 봉사의 자세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3D 직종의 업들을 기피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때 좀 자세 바꾸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갈 때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살면 우리는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제가 교회 물품을 살 때요 드럼스네어도 몇십만 하는 거 다 이러면 제 돈으로 다 사서 청구를 안 했어. 아예.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어려운데 그 청구해봐야 뭐. 근데 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주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씩 그런 얘기하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찬조하시고 좀 하시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어떻게 해요? 저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닐까요? 이게 여러분 사랑의 봉사의 자세예요. 초대교회다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작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교회다움의 모습을 갖추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을 때 가능하겠죠. 그렇게.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일을 한번 보세요. 자기들을 박해하는 그 박해를 멈춰달라고 하는데 기도하잖아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담대히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요. 자 보세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뭡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31절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다움이에요. 제가 자녀들에게 참고 인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보여주는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 이게 막 따르면 온통 어떻게 해요? 혈기를 부를 수 있고 그렇지만 자꾸 내려놓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참 젊을 때는 성격도 가려가려하고 막 교회에 문제도 많이 일으켰던 분인데 최근에는 너무 교회를 잘 섬긴다는 거예요. 막 과거의 그런 모습도 다 누그러지고 이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약한 점이 그 부분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절대 복종하는 삶. 여러분 그런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가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고 사랑의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교회다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 우리 찬양을 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인데요. 우리 간절한 마음 소원을 담아서 찬양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